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족보가 나오면 참 설교자도 무덤이고 성경 읽는 사람도 무덤이죠. 족보가 나오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족보가 절묘하게 각 성경의 그 위치마다 들어가는 자리들이 사실 굉장히 절묘한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를 좀 한번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족보는 뭘까요? 갑자기 출애굽기에 나온 족보. 그러니까 이상할이 많지 그 요셉에 이은 그 12아들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 하는데 이야기가 좀 되게 묘한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사실 저기 14절부터 보면 14절에 그냥 루벤의 아들들 해서 쭉 쓰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의 아들들 15절에 쭉 쓰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한 절씩 쓰고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면서 1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족보의 주제는 누구냐면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족보인가 이야기할 때 이 족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레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 레위가 중요하냐면 그 레위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 뒤에 이 성경의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족보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나이가 나오는 게 이제 몇 년을 살았다 딱 나오는 그 사람들이 중요 인물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쭉 쓰면 되는데 이 족보에 이 사람들에선 이 나이가 나왔다. 그리고 나이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요. 16절에 보면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리고 뒤에 나가다 보면은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뭐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만 가지고 지금 그 뒷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왜 이걸 썼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멈춰서서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했기에 이것을 멈춰서서 레위의 지파에 대해서 바라보게 했는가? 레위의 지파를 보면 사실 그 성경 인물들 중에 나와 있는 이들이 조금 묘하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이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가 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므람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냐면 소위 말해서 고모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모를 아내로 맞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이러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나왔던 그리고 모세오경에 등장했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18장에 고모의 뭐 하체를 드러낸 뭐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좋지 않는 모습까지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모세가 중심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서 보면 사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냐면 아론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 누구를 본 거냐면 모세와 아론에서 아론에 대하여 타깃을 맞춰가지고 아론의 이야기를 쭉 쓴 게 이 족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여기 성경이 나오면서 왜 갑자기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쭉 등장하면서 도대체 그리고
좋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들여서 죽음을 당했던.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이다말을 중심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 아론의 후에는 그 두 사람 엘라살과 이다말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왜냐하면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들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아론의 족보를 쓸 거면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도 나오냐면 고라 자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안타까운, 그냥 우리가 말하기 싫은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쭉 기록하면서 쓰는 거죠. 고라 자손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살아서 지옥 간 사람들이잖아요. 땅이 벌어지고 들어가고 다치고 정말 이런 그 하나님 반역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고라의 남은 자손들이 끝까지 찬양을 하고 그들이 찬양한 고백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은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 줄 아십니까? 왜 아론에 대하여 타겟을 맞춰서 이 부분을 쭉 썼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모세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인물이다, 엄청난 능력의 종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시지부지하고 흩어졌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사실 사고치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망가져가는 그 모든 그 안 좋은 사람들이 다 끼어있는 사람인데 아론의 후손에 대해서는요, 고라의 후손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아론의 후손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자꾸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 화려한 사역자, 그리고 또 화려한 부흥, 화려한 역사, 그렇죠? 사실 모세가 그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정말 화려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일들을 일어나는 걸 바라고 엄청난 사건이 내 사건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 맞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론처럼 살아가는 그 후대들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론은 예배자로 산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로 산 거고요, 아론은 예배자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망가진 것, 그의 삶 속에서 어그러진 것, 그의 모든 것에서 무너졌던 그 모든 환경들이 존재하는데도요, 아론은 그 매 순간이 예배자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려주고요, 아멘이세요? 덮어주시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받는 복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삶이 바뀌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다음 때로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가, 우리 부모님이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고 어떤 방식으로 섰느냐를 보고요, 그 후대들이 다른 방향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았는데 밑은 개망나니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론처럼 어찌 보면은 뭐 황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 정말 줏대 없는 사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내 삶을 날마다 바꿀 수 있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사실은 여러분 저희는 겸손해질 때요, 언제 겸손해지냐면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요 신실해서 겸손해진다고요? 아니요, 정말 얼굴 낯짝 들 것 없는 창피한 일을 경험하고 나면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은요 원래 교만해서요 그 웬만한 충격으로는 겸손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왜 겸손하냐? 내가 정말 얼굴들이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순간 앞에 겸손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막 기도함으로 그 일들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줘서요.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빚어 가시는 거지. 우리는 안 그러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처럼 낮아진다.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를 찾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아, 내 꼬라지가 어디구나를 찾아가는 게 겸손인 거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낮아지신 거죠, 그분은. 그런데 우린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내 꼬라지가 뭔지 아는 것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아, 나도 뻔한 존재구나. 나도 그런 창피한 인간이구나. 아, 나도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앞에 놓여야 우리가 겸손 앞에 서는 거죠.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 창피한 생각이 내 머리를 확 스쳐 지나갈 때 세수하다가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서 와, 이거를 누가 알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앞에 그 앞에 놓일 때. 그런데 지금도 가려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가려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거죠. 이 아론의 복은요, 실은 그 복이에요. 나는 누추하고 나약한데 매번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밀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나는 복을 받습니다. 내 후대가 복을 받고 내 삶들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자로 나올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 갖고 통성 기도하고 뭐 이럴 건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나를 내어놓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밖에 서서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어찌 보면 그의 직무가 이들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였는데 그의 직무대로 그의 삶은 그러한 시간들로 흘러갔고 그러한 복으로 이 이후의 후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의외로 영적인 사람 분들이, 목사님들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 아론이라고 많이 지어요. 모세라고 짓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뒤로. 본인은 화려하고 막 멋지게 섰는데 뒤로 이어지는 영적인 복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아론은 그 이후에 흘러가는 그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왜 그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론에게 더 큰 복을 줬던, 이 복을 줬던 비밀이 왜 존재하냐면요, 아론은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애굽을 빼내는 그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론이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애굽이 빠져나와야 돼요. 내 안에 애굽이 빠져나와야 돼요. 내 안에 노예 근성이 빠져나와야 되고,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 처절한 그 열등감에 눌려져 있는 그 모습들이 빠져나와야 되고요. 나는 주님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심령에 그 노예 근성을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애굽에서 사는 그 눌려져 있는 인생들을 꺼내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그런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요, 내 안에 애굽을 빼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노?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제가 막 좌석수를 세봤어요. 세워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몇 명이 종원이 앉을 수 있을까 하다가 50명 앉으면, 45명 앉으면 차고 어떻게 하는데, 100명 되면 어떻게 하죠? 이걸 뒤를 무너뜨려야 되나?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어느 날 그런
꿈들을 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안 되는 생각들 가지고 이게 안 되는 자리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저 뒤에 유리벽을 허물고 좌석이 부족해서 채울 날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어느 날은 그 다음의 일들도 기대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애굽이 빠져나와야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전을 밟을 때마다 영혼들이 소생케 되고 이전을 밟을 때마다 내 심령의 애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이 수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로 인해서요 인생의 삶들이 바뀌기 때문이죠. 인생의 이야기들이 바뀌고 내 안에서 애굽들이 빠져나가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저는 어찌 보면은 모세는 보여주는 것, 화려한 것,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아론은 그들의 심령에서 애굽을 꺼내는 그 거대한 작업들이 오늘 성경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꺼내면서 뭘 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있는 애굽도 꺼내는 거죠. 예배자가 먼저 나와서 애굽을 꺼내는 작업들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꿈들이 있길 바랍니다. 내 후대에 하나님의 이야기 흘러가고 우리는 다 나약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암울함 같은 사건들이 있고 내게는 정말로 그 모든 이들의 사건들이 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곳 가지 않고 그 창피한 거 주님 앞에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내 부끄러운 거 주님 앞에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며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이 분기점에서 이 족보가 여기에 이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레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레위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고 그 모든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족보마다요, 사실은 그 분기점마다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꼭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장면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의 이야기들이 내 심령에 날마다 있기를 원하고요. 내 안에서 애굽이 빠져나가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화려하고 멋진 것만 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일들이 내 심령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어찌었겠습니까? 살아갈수록 많죠. 살아갈수록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제가 제일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다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알기 때문이죠. 너무 창피해서 고개 들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의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오늘 덮어주시고요,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들이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 고백들로 날마다 정말로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